마이크 조절할 일이 많네요. 예수 안 했을 때 시작부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헬라어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 아네스테.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 40여일의 사순절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 씨앗 어린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읽었다고 들었는데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요한 읽었어요? 글을 모른다니까. 성경책 잃어버렸잖아. 네. 아니 요한의 표정이 읽어 한 번 정도는 읽었던 표정 같습니다. 끄덕끄덕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절기 중에서, 교회 절기 중에서 성탄절만큼, 아니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은 왼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둘 다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성탄절도 부활절도 다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양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양손을 높이 들고 10분 동안 계시면서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손, 그리고 성탄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둘 다 안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제가 성탄절에 만약에 또 하늘 투표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성탄절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약간 좀 오버를 했는데, 도대체 부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혹은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시작을 할까? 먼저 부활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라는 글자하고 활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말이죠. 자꾸 이상한 얘기 여기서 엄청난 발견인데 2000년 역사 속에 처음입니다. 부라는 글자의 단어가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처음이 알아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눈빛으로 막 경현이가 혹시 유은이 알아요? 여기서 부라는 글자는 다시 혹은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은이? 회복 잘 몰라요? 저도 유은이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활이라는 단어는 혹시 알아요? 활. 활이라는 글자는 살다, 살리다, 생기가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라는 글자하고 활이라는 글자를 연결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다시 한번 해야 되나요? 부라는 글자하고 활이라는 글자를 합치면 다시 살다, 다시 살리다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다시 살아났을까 하는 것이겠죠. 누가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왜 축하해야 할까? 왜 기념해야 할까? 그게 좀 잘 믿겨지지 않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목사님께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이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데 그게 왜 중요한 걸까?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가 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쁜 꽃도 가져다 주고 평소보다 사람도 많죠? 무슨 날이길래 우리가 이날 이렇게 기념하는 걸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겠죠? 처마? 유아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나요? 아, 그건 아니야, 얘나? 어떤 병을 앓으셨나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 죄를 없애시려고? 그건 오늘 내가 준비한 것보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죄를 없애시려고요? 혹시 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일어났고, 혹시 처음이? 없어요? 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딱 그 정도만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가 죄를 없애기라고 하셔서, 경은아 그건 좀 이따 목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그리고 잘못된 죽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씨알 어린이들 그런 경험 없어요? 되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사소한 일인데 내가 되게 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 혹은 내가 되게 잘못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마음 아팠던 적 혹시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되게 눈물 나고 짜증 나고 화가 나잖아요. 유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그리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나 마음은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죽음, 부당한 죽음을 가만두지 않고 다시 그 전으로 혹은 새로운 일로 바꿔 놓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잘못됐다, 이 죽음은 부당한 죽음이다, 잘못된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분이 계십니다. 누가 다시 살리셨을까요? 누가 다시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잘못된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옳지 못하다 라고 하시면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씨알 어린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예수를 억울한 죽음에서 다시 살린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을 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편, 하나님의 편이겠죠? 하나님의 편에 서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씨알 어린이들은 예배도 드리고 혹은 가정에서 요한복음도 읽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마지막 핵심은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마지막 핵심이 뭐라고? 누구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아까 우리 경은이가 이야기해줬지만 우리 사랑하는 첨이, 유하, 경은이, 유은이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씨알 어린이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따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기쁘게 참여하는 아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씨알 어린이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할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른 교우분들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축일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영어로 어떻게 인사할까요? 해피. 아까 라틴어 헬라가 있으니까 영어로 인사할 거야. 이스터 뭐 이렇게. 예, 오늘 예수님이 사실 부활 대축일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교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축일 부활 축일이고 모든 축일의 출발이 부활 축일이고 교회력의 시작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탄절의 분위기는 연말연시도 있었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20세기 초반에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백화점과 더불어. 그래서 코카콜라, 그다음에 연말 선물, 그다음에 산타클로스 이런 거는 20세기 미국서부터 시작된 문화인 거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교회의 중심은 부활절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겨울이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겨울이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겨울을 넘어서서 다 죽어갈 것 같은 실제로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먹을 것도 없던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포기할 것 같았던 자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부활, 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봄과 부활은 아주 직접적인 상징이고 연결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 계란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새로운 생명 출발입니다. 근데 아시듯이 우리가 부활의 뜻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생하고 부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생했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죠. 누구죠? 네, 나사로는 근데 부활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불로 장생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부활. 그러려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는 왜 죽었을까? 물론 아까 경은이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점점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들이 덧붙여졌지만 가장 기초적으로는 예수께서는 누군가가 죽인 거죠. 누군가가 죽인 겁니다. 그 사실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그게 깊어지고 확대되고 넓어졌지만 출발점 자체를 상실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께서는 의로운 길을 걷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죽인 거죠. 그게 십자가의 출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는 죽음 자체가 목적이었나요? 죽음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자살이죠. 예수는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의와 평화의 길로 가려고 한 사람인 거죠. 예수는 의와 평화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한 거죠? 예수를 살해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있을 거야. 나쁜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라는 것은 예측을 하셨습니다. 순진하게 그냥 가면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을 가로막고 죽이기까지 한 세력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죽임의 세력들은 십자가는 옛날에 이런 자료들을 보면 십자가는 사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협박용입니다. 협박용. 그냥 죽이는 거라면 칼로 죽이면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산등성이에서 한 사람을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인생을 포기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니네도 까불면 이렇게 죽어. 그것이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이죠. 니네도 예수처럼 이렇게 나섰다가는 다 죽일 거야. 십자가는 교육 통치 술입니다. 산등성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어디서나 보이는, 눈을 가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 아마 한밤중에 비명소리를 안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공포에 밤이 우리를 휩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이런 세력에 의해서 타살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예수만이 아니라 누구든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결국 십자가에 죽은 존재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누구나 다 똑같이 눈치 보면서 겁에 질리면서 앞날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로마의 목표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가끔 우리한테 혼돈을 일으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죄라든가 원죄라든가 숨어있는 죄라든가 우주적 죄 이런 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이런 건 나중 얘기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말할 때 죄는 헬라어로 파라토마라고 해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잘못들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다고 할 때 이 범죄, 죄는 우리가 두려워서 저지르는 죄, 과도한 욕심 때문에 저지르는 죄,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라도 나는 피해보겠다고 하는 죄들을 뜻합니다. 이 죄가 로마나 유대의 세력과 결탁하여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는 나중이에요.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와 외면 속에 죽어간 어떤 인물, 그 잘못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는데 타협했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로마와 세상은 그 로마와 세상의 협박에 겁에 질린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불의한 자들이 결탁하여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옛날에 고대 신관들을 보면 이 신은 이 신은 뭔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바치면 기분이 좋아서 봐주고, 재물을 잘 안 바치고 신의 뜻을 거역하면 벌 주고, 이러는 게 일반적인 신관이죠. 그게 일반적인 신이에요. 신청정에도 보면은 바다 용왕한테 이렇게 처녀 공물을 바치고 인신공양을 하고, 이게 보편적인 신관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도 구약의 신 하나님은 이런 신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 보이고 재물을 많이 주면 하나님이 봐주고, 결국 이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러면 자기 욕심 챙기는 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이 재물을 많이 주면 부자랑 거래하는 신이잖아요. 부자가 나한테 복채 많이 주면 내가 너 봐줄게.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이것은 이기적이고 잔인한 그런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죗값을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핏값을 원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고, 이게 왜곡된 대속론인데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의로운 길을 걷다가 억울하게 무죄한 자가 죽임당한 사람을 네가 옳다, 네 걸음이 맞다 하고 내가 이들의 편에 서겠다 하고 서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는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나한테 잘 보이는 애들 잘 봐주겠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은 그 존재를 나는 이 편에 서서 살리겠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억울하게 짓밟히고 죽어가는 이 인물을 하나님은 내가 이 편에 서서, 내가 이들의 편에 서서, 내가 이들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지키고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평화의 길에 서는 것이 옳다 하고 선언하신 분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길에 서고 싶지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피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인생 무섭지? 니네 두렵지? 누군가 짓밟을 것 같지? 잘못하다가는 나도 십자가 달려서 죽을 것 같지? 그러면 끝날 것 같지? 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런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네 편에 쓸게, 내가 니네들 편에 서서 내가 지켜줄게,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평화의 길로 격려하며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는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다가 미래에 낙오돼서 다 없어질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살리시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타협하는 우리를 물리치게 하고 세우시는 신앙입니다. 뉴스나 여기저기 소식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눈을 막아도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버리고 마는 걸까? 나도 버림받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입으로 이 고백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나를 휘둘르고 짓밟고 무릎 꿇리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하여 부활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죽임의 공포에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고 속일 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활 승리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둘러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